따먹고 나서 이들에게 찾아온 게 뭐냐면 부끄러움과 두려움의 감정이. 그래서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몸을 가립니다. 뱀의 말이 맞았죠? 정말 눈이 밝아졌잖아요. 근데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된 게 뭐예요? 자기들이 벌거벗고 자기 알몸이 굉장히 수치스럽고 추하구나 하는 거를 인식하는 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인식한 게 뭡니까? 가장 먼저 성적인 면에서 왜곡이 오게 만들었다고요, 사탄이. 여러분, 성적인 건 좀 부끄럽다는 인식이 있습니까? 여기 볼거리 해줬죠? 아이 부끄러워, 알몸이. 왜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웠잖아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죠. 근데 왜 갑자기 부끄러워졌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시죠. 모세가 하나님을 얼굴을 대면하고 모세 얼굴에 빛이 나 사람들이 못 쳐다봐가지고 얼굴에 수건을 썼다고 나오잖아요. 얼굴을 가렸어요. 하나님 영광스러워서 하나님을 만나기만 해도 빛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인간은 얼마나 빛났겠어요. 영광의 빛이 서려 있었다고요, 인간에게. 그런데 죄를 지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산산이 깨어지면서 영광이 사라진 인간의 몸은 흙, 동물성, 추하고 죄의 욕망으로 가득한 그런 몸뚱아리만 남았단 말이에요. 죄는 몸을 타고 오잖아요. 가장 먼저 성적인 왜곡을 갖게 돼요. 여러분, 부부 간의 성적인 건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부부가 하나 돼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되는 비밀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둘이 하나 될 때 굉장히 기쁨을 맛보게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그런 인식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 나쁜 비디오 보면 안 됩니다. 성에 대해서 왜곡된 인식을 갖게 되면 여러분 평생 가요. 성경이 말하는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 나무 열매를 따먹고 지식이 늘어나게 했는데 악을 사랑하고 악을 선택하는 지식이 늘어나요. 그래서 지식이 늘어난 결과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악과 죄와 수치와 부끄러움과 형벌과 공포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근데 사탄은 거짓말하죠. 죄가 그런 불행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절대로 말하지 않죠. 죄는 중하다. 죄 지으면 불행해진다. 이렇게 말하는 건 성경밖에 없어요. 세상은 뭐라고 말해요? 죄를 지어. 그러면 또 다른 쾌락과 만족의 새로운 세계가 열려. 너 하나님처럼 돼. 새로운 걸 알게 된다고. 새로운 거에 눈을 뜨게 돼. 너에게 기쁨을 줄 거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뭔가 내가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면 더 행복해질 것 같아요? 마귀가 말하는 것과 자기들이 기대한 것과 너무 다르다는 걸 이제 알게 됩니다. 부부간에도 감추게 생겼다는 얘기죠. 몸과 영혼이 굉장히 조화로웠는데 몸을 부끄럽게 생각해요. 조화를 잃어버렸어요. 균형이 깨졌습니다. 성적인 수치심을 느껴요. 죄의식이 생겼단 말이에요. 아, 내가 이렇게 보기 흉했어 하고 자기를 판단합니다. 얼른 가려야지. 하나님은 흉하다고 하지 않는데 자기를 비하하게 돼요. 그리고 상대방을 비하합니다. 야, 너한테 그렇게 비천한 면이 있었어? 그렇게 너한테 흉측한 면이 있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부정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기 기준으로 최초의 선악 판단을 하게 돼요. 나, 남 이렇게 되는 거야. 비밀이 없어서 모든 거 알고 지내고 다 받아줬잖아요. 부끄럽지 않았죠? 그게 선한 거예요. 근데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열매를 따먹으니까 너 잘못이야 하고 비난하고 정죄해야 그게 선하고 옳은 것이 된 거예요. 왜 이렇게 감추죠? 비난 안 받으려고. 뭐 뻑하면 비난하니까. 나를 보호하려면 감춰야죠. 비밀이 많아져요. 두려움이 밀려오는데 죄를 지으면 이런 감정이 밀려와요. 전에 이런 거 한 번도 경험 못했죠. 몸과 영혼이 조화로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려움이 와요. 왜 두려울까요? 하나님 말 안 들어서 심판받을까 봐 두려운 거죠. 본능적으로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죽을까 봐 두려운 거죠.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대신 뱀을 믿어서 하나님이 두려운 거죠. 하나님에게 추궁당할까 봐 두렵죠. 에덴을 잃을까 봐 두렵죠. 다 두려운 거예요. 이 두려움과 수치심은 굉장히 축복의 감정인 것 같아요. 만약에 두려움과 수치심이 없으면 사람들이 더 많이 담대하게 죄를 지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죄 좀 덜 지라고 하나님이 사람이 죄를 졌을 때는 두려움과 수치심의 감정을 느끼게 하시는 거죠. 고대 사회에서는 집단적으로 어떤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마을 공동체에 해를 끼쳤어요. 그러면 이 사람 마을 공동체에서 고개를 들고 살 수가 없어요. 수치심을 유발하는 벌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게 굉장히 큰 벌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그런 죄를 못 짓게 수치를 줍니다. 수치를. 이 수치심을 느끼도록 벌을 줬다 이 말이에요. 날이 서늘해졌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근데 하나님이 오신 걸 대번에 알고는 숨어요. 전에는 하나님이 바람소리와 함께 나타나시면 막 기뻐서 달려가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그러면서 달려왔겠죠. 기뻐하면서. 근데 하나님이 부담스럽고 싫어지고 두려워져요. 그래서 숨어요. 여러분도 죄를 지으면 엄마 아빠 얼굴 제대로 못 보죠. 하나님 얼굴 제대로 못 봐요. 그래서 죄 짓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계 맺고 살자고. 나로부터 모든 복이 너한테 흘러가니까. 나하고 단절되면 안 된다고. 숨어요. 굉장히 두려워하는 눈빛이 전해지죠. 네,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몰라서 물었습니까? 다 보고 계시죠?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영광스러웠던 아담이 어떻게 전락됐습니까? 두려움에 휩싸여 숨어 있어요. 이게 왕입니까? 이게 다스리는 자의 모습입니까? 아담이 말하죠. 하나님, 벌거벗은 게 두려워서 숨었어요. 이렇게 말하죠. 핵심이 뭐죠, 지금? 벌거벗은 겁니까? 하나님 말 안 들은 겁니까? 하나님 말 안 들은 게 핵심이잖아요. 그렇게 핵심은 밀어놓고 덜 본질적이고 부수적인 걸 가지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원래부터 벗었었잖아요. 그게 왜 문제가 돼요? 하나님 말 안 들은 게 문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가 너더러 벌거벗었다고 하대? 나 말해준 적 없는데? 누가 너한테 그거 알려줬냐? 벗고 안 벗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너 내가 따먹지 말라고 하면 그 열매 따먹었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손가락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라고 제가 주신 그 여자가 줘서 받아 먹은 것뿐이에요. 나 아무 잘못 없어요. 다 저 여자 때문이에요. 아니 시인을 하면 사는데 시인을 안 해. 얼마 전까지 뭐라 그랬어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찬양했잖아요, 상대방을. 근데 이제 자기만 중요한 거. 자기의 죄를 모면하려고 핑계를 대요. 여러분, 죄책감이 뭐예요? 죄의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감정.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양심이 막 소리 지르거든요. 넌 죄인이야. 너 그렇게 했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그 죄책감을 이기지를 못해가지고 죄를 다른 사람한테 또 넘기면 나는 죄의 책임이 면해지죠. 죄의 면죄부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디펜스 메커니즘이라고 하거든요.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떠넘겨요. 핑계대고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남 탓합니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게 여러분이고 선생님이고 모든 세상 사람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잘못해 놓고 하나님 원망하죠. 하나님이 저 여자 줘가지고 저 여자가 저한테 잘못하게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잘못이죠.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어려운 일만 생기면 우리가 잘못해놓고 하나님 비난하죠. 나는 안 나빠요. 쟤가 나빠요. 쟤가 잘못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탓이요. 내 잘못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아내 말을 듣고 하나님 하지 말란 일 했어요. 제 문제예요. 제 책임이에요.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래야 맞죠. 근데 너무 두려우니까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 죄가 하는 일이 뭐예요? 관계 깨트리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 깨트리고 부부간의 관계 깨트리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해요. 상담학과 심리학이 발달하면서 다 면죄부를 줘요. 네 탓이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네 탓이 아니야 이렇게 말해요. 어린 시절 성장 배경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 죄가 안 돼요. 죄를 내가 선택했는데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깨트려 보시는데요. 뱀이 나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이제 합리화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가 날 화나게 했으니까 내가 화를 내는 건 정당하지. 맞아요?
그가 나를 화나게 했어도 내가 화를 내고 안 내고는 내 자유의지라고요. 사탄의 전략이 성공합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깨졌죠? 사람과 사람, 부부간의 관계 깨졌죠? 하나님 나라 위기가 찾아오죠. 뱀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십니다. 뱀이요, 혀가 갈라졌죠. 한 가지 두 말이에요. 이 이빨이 이런데요. 뱀이 한번 먹이를 삼키면 절대 안 나요. 그리고 뱀은 자기보다 훨씬 큰 것도요. 이렇게 삼켜서 소화 다 시킵니다. 이만한 것도. 먹이를 한번 노리면 포착 딱 해서 콱 물면 절대 안 놓치죠. 여러분의 모든 죄의 배후에 사탄이 이렇게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여러분의 모든 죄악된 욕망을 가운데에 사탄이 도사리고 있다. 그거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고요.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이라고요.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사탄이라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여러분이 써봐야죠. 계산을 해봐요. 근데 사탄이 속이죠.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아무도 몰라. 너한테 좋은 일이 생겨. 행복해질 거야. 이것이 너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그렇게 속입니다. 그래서 속아요. 근데 너무나 지불해야 될 대가가 크죠. 속으면. 그래서 이런 형벌들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뭐 정말로 흙을 먹어요? 이건 맞는데 흙을 먹어요? 안 먹잖아요. 뱀이 무슨 흙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상징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흙을 먹는다. 비천함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날아다니던 천사, 하늘을 날아다니다 날개 달리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천사가 땅을 기어다니고 흙을 먹는 존재가 된다. 비천해진다. 혐오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증오의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할 권한을 받아요. 그리고 머리가 상하죠.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죠. 아담은 이마에 땀 흘리고 수고해야 먹고 살고 간신히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땅에 내고 넌 죽는 존재가 되고, 하와는 해산의 수고, 잉태 해산의 수고가 크고 남편을 다스리고 싶은 욕구에 시달리는데 오히려 너는 남편을 지배할 수 없고 다스리는 것이 너한테 형벌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저주인데요.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나무 사이로 숨었죠. 근데 하나님이 찾아와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니? 이렇게 물으시죠. 이거는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죠. 죄인은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못 가니까 하나님이 찾아와요.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막 야단칠 때 제발 잘못했다고 한마디만 해 그러잖아요. 사랑하니까 약자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잘못했다고 한마디만 다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검사처럼 추궁하고 책망하고 벌 주리기 위해서 가신 게 아니에요.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숨지 말고 나와. 내가 너 구원하러 왔어. 네가 나로부터 숨어서 살 수 있겠냐? 너 나 떠나면 죽어. 살려줄게. 어서 나와. 나하고 얘기 좀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죄를 고백을 하지 않죠. 하나님 용서 구하지 않아요. 변명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의 괴로움, 환경의 저주, 육체의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 더 깨닫지 못해요. 아담은. 아내 책임, 하나님 책임 이렇게 하죠. 단순 가담 공범이 아니라고. 여자가 잘못했는데 남자한테 먼저 죄에 대한 책망을 하셨잖아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온 인류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어요. 아담이 저주를 받으니까 환경이 저주를 받아요. 여러분, 저주가 뭐냐? 여러분, 조선시대 사극만 봐가지고 왕이 여러 여자를 거느리잖아요. 그럼 중전이 후궁을 시기한다거나 후궁이 또 다른 후궁을 시기하죠. 그래서 지푸라기로 막 인형 만들어 놓고 막 바늘로 찌르고 화살을 쏘고 그러잖아요. 막 저주를 합니다. 말로 주문을 외웁니다. 그것만 저주라고 생각하는데 저주는 굉장히 폭이 넓어요. 저주는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죄를 지었을 때의 결과가 저주예요. 하나님이 지금 저주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죄의 결과를 선포해 주는 것이라고요. 그게 저주라고요. 죽는 존재가 되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돼요. 10을
투입을 하면 100이 나왔거든요. 땅이 소출을 내줬거든요. 근데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요. 그래서 노동을 100을 투입을 해도 에너지를 10밖에 소출을 안 준다고. 여러분이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여러 자격증을 취득하고 직장에 들어가서 이력서를 냈는데 50군데 내도 연락이 안 와. 먹고 살기 힘들게 됐다고. 이게 뭐냐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벌의 요소가 들어간 거죠. 노동도 전에는 즐거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한 행위고. 일도, 환경도 다 좋았죠.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졌죠. 그런데 이렇게 된 거는 형벌의 요소가 들어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형벌의 요소가 들어가긴 했지만 여기에 하나님이 굉장한 기쁨과 이런 걸 감춰놓으셨어요. 노동이 괴롭지만 일을 해서 뭔가 성취하면 굉장히 기쁘게 하셨습니다. 여자는 아기를 낳을 때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정신적으로 막 육체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럽고 키우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낳아서 젖먹이고 키우는 모든 과정에 행복과 기쁨을 가득 심어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형벌적인 요소가 있는데 거기에 축복을 같이 담아 놓으셨어요. 고통이 생겼죠. 여러분 왜 아기 낳을 때 고통스럽습니까? 인간이 죄 가운데 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걸 알려주려고. 그리고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여자는 구원을 받는다. 좀 어려운 말이 성경에, 신약성경에 나오는데 자녀를 낳음으로 이 여자의 열등해진 지위가 회복이 돼요. 여인의 후손도 여자가 낳고 남자도 여자가 낳잖아요. 여자는 남편을 다스리기를 원해요. 결혼하면 10년 싸운다 그랬죠. 헤게모니 쟁탈전을 벌이는 거예요. 왜 싸웁니까? 내가 옳은데 너는 틀렸다. 내 말대로 해. 근데 왜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이러고 서로 싸우거든요. 남자 여자가. 그래서 여자는 끊임없이 남편을 다스리고 싶은 욕구에 시달리는데 결국은 남편의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저주라고요. 이게 형벌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나 좌절이 와요. 남편에게 좀 예속을 당하게 한 면이 있는데요. 여자는 남편을 통해서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진짜 남편이 예수님을 사모해요. 형벌은 축복이죠. 남편이 100% 완벽해요? 하나님 나라 사모 안 해요. 하늘이 안 열립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부부간에 굉장히 서로 사랑했는데 남편은 아내를 지배하고 때로는 학대도 하죠. 심하게 다뤄요. 거칠게 다룹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그게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속 썩는 엄마들 많거든요. 그런 때 어떻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 저게 죄의 타락의 결과라 저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하고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도 죄인, 나도 죄인이니까. 서로 상호 보완적인 존재였는데 아담이 전에는 하와를 그렇게 거칠게 다루지 않았겠지요. 얼마나 사랑으로 대했겠어요. 내 한 몸인데. 그리고 그렇게 사랑해주니까 하와도 자발적으로 순종했죠. 그런데요. 복종 안 하려고 하죠. 여자들이. 끊임없이 약자로 살아야 되는 것이 너무 싫으니까. 그거를 이제 벗어나려고 하다 보니까 부부간에 어려움이 더 와요. 그래서 부부가 타락한 이런 모습들이 가정에 많이 있잖아요. 부부싸움은 오래된 역사예요. 아담과 하와 에덴에서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에덴 바깥에 쫓겨나고 더 싸웠을 거예요. 너 때문이야 이래가면서. 이거를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요한일서 3장 8절. 죄로 인해서 깨진 남편의 모습을 볼 때 엄마들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그러련 하세요. 저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냥 넘어가요. 따지지 말고. 죄 가운데 태어나서 그렇게 못하니까. 그리고 하나 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 할 때, 내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에덴에서 질서 잡아야죠. 그러면 에덴이 회복돼요. 가정에. 그래서 형벌 가운데 구원의 하나님의 섭리를 예언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데요. 가죽옷은 인간의 죄를 속하게 한 첫 번째 희생.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할 때 그 레위기에서 여러 가지 제사법을 제정하는데 그 제사법의 기원이 뭐냐? 이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 할 때 가죽옷 간단히 나왔지만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 그 전 단계에 뭐가 있습니까? 애꿎은 생명이 죽어야 돼요. 뭔 얘기를 하는 거죠? 죄는 죽음을 가져오는 중한 것이다. 피 흘림이 있어야 사함이 있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을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살 찢으시고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가려주셨잖아요. 그 피로. 그게 가죽옷이에요. 여인의 후손 구원자입니다. 발꿈치를 상하였지만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입었는데 가죽 치마를 해입혔다 할 때는 동물이 하나 죽는 거를 전제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무화과 잎은 해가 쨍 하고 뜨면 이게 도로로 말리죠. 햇빛이 더 오래 가면 다 바스러지죠. 가려집니까? 수치가 안 가려지죠. 그래서 그 가수는 안 돼. 뭐 임시 방편이야. 너의 죄를 가려주겠다고 하나님이 가죽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히셨다. 무화과 잎 치마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나의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모든 것이에요. 나는 어떻게 하면 수치스럽지 않은 존재, 존엄한 존재가 되지?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해요? 공부 열심히 하죠. 돈 많이 벌려고 그러죠. 도덕적으로 남들에게 좀 선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여러 가지 종교적 행위도 많이 해요. 구제도 하고 불호 이웃 돕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죠. 굉장히 좋은 것들로 이제 자기를 꾸미지 않습니까? 명품들로.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럼 모든 것들이 다 무화과 잎 치마예요. 직업, 고상한 직업 가질 수 있잖아요. 사회에서 알아주는 직업 가질 수 있고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어요. 외모도 좀 멋있게 가꿀 수 있습니다. 뭐 학벌, 명예, 뭐 돈이라든가 내 소유, 뭐 어떤 업적 이런 것들이 나는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엄마들이 자녀 교육을 왜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합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내 자녀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종교적인 것들도 다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신앙과 종교 행위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의 수치를 가려줄 거야. 그리고 이제 열심히 막 노력해서 수치를 가립니다. 이 무화과 이파리 하나, 무슨 대학교 나와서 무화과 이파리 하나, 또 뭐 어느 사회적 내가 뭐 어떤 일을 성취해서 또 무화과 이파리 하나 해서 막 엮어요. 그래서 꽤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모두가 나를 존엄하게 대해야 할 것이야. 이렇게 하지만 그게 가려주냐 이 말이에요. 외적인 요소가 그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냐 이 말입니다. 외적인 문제가 아닌데 왜 외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단절돼 있고 속에 죄가 가득한 게 문제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가려줘야 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혀주는 구원의 옷,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어야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줘야죠. 그래야 치료되고 회복되고 본질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껍데기만 가지고 그 죄의 수치를 다 가리지 못한다.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높고 공부 무지무지 많이 한 사람도 죄를 짓고 부끄러워 수치를 감당하지 못해서 자살하고 그런다 그랬죠. 평생의 그 수치심을 안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죽옷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피해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걸 가르쳐 준 거죠. 너 죄 지으면 죽어. 그런데 이 짐승의 생명이 너의 생명을 대신한다예요. 죄는 죽음을 불러오는 중한 것이다. 큰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근데 죄는 죽음을 불러온다. 하나님의 말씀 안 들으면 너는 죽는다라고 말하는 게 이거예요. 근데 너는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열매를 따먹을 것이냐,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을 것이냐,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우리는요, 선택 못해요. 죄의 DNA를 갖고 태어났잖아요. 아담 후손으로. 그래서 무조건 죄를 선택하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는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어요. 그 죄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죄의 종이 돼서 살아갑니다.
자, 무화과, 나무니까 가죽 치마 비교해 놨습니다. 이런 건 안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가릴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쫓겨나는 장면인데요. 불칼을 들고 천사들이 이제 쫓아내죠. 에덴에 쫓아내. 여러분 너무한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아니 좀 용서해 주시지. 에덴을 쫓아내시고 이렇게 큰 형벌을 주십니까? 아, 그만큼 큰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하나님 나라, 에덴은 하나님 나라라고 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죄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상태는 하나님 나라 못 산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오려면 죄를 회개해야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기의 죄를 씻은 자만 들어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이 없죠. 이 사람들 여기 놔두면 늙고 병들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쫓아내는 거죠. 그룹 천사가 이제 케루빔이라고 하거든. 그룹 천사가 두루 도는 화염검을 가지고. 이게 축복이에요. 죄 지은 상태로 영원히 늙고 병들고 죽는 존재로 그런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추방시키는 거죠. 그리고 추방당했으면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 아담, 인간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단절을 말해주는 거예요. 에덴 바깥으로 추방당했는데 제사를 드렸잖아요. 가죽침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는 일정한 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피의 제사를 드릴 때만 나를 만날 수 있다. 그걸 알면서 죄 좀 덜 지라고.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걸 하는 거예요. 이게 말하는 게 또 뭐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영생나무는 실과는 못 따먹는다는 거예요. 우린 두 개 다 먹고 싶죠. 세상에서도 막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구원도 받고 싶잖아요. 그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동시에 먹을 수 없다. 쫓겨나서 얼마나 한탄했겠어요. 그 원수 같은 팸. 그래서 적대감을 갖게 되잖아요, 여자가. 쫓겨나온 게 축복이에요. 병든 환자 보면 너무 고통을 받아서 뭐라고 하냐면요. 죽고 싶다고 말해요. 죽는 게 차라리 더 낫겠다 그래요. 그런데 고통을 받으면서 죽지 못하는 것처럼 큰 저주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에덴을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가시가 나죠. 엉겅퀴가 나죠. 그래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아기를 낳는 고통을 주고, 근데 이게 은혜죠. 고통을 줬지만 금방 안 죽었잖아요. 930년 살았어요, 아담이. 아기를 얼마나 많이 낳겠어요, 그동안. 930년 동안 하와가. 그 많은 아기를 낳아서 키우게 하시고 그러면서 회개를 많이 했겠죠. 이렇게 고통을 받아봐야 에덴이 얼마나 좋았고 아버지 집이 얼마나 좋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를 알고 사모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살기가 힘들고 전쟁통에 뭐 또 너무 가난한 중에 고통받는 중에 사람들은 판타지 소설을 읽는 거예요. 왜? 마음속에 이거 다 있거든요. 무의식 중에. 에덴이 다 있어요. 에덴의 추억이. 그래서 판타지라도 읽어야 해소가 되니까 그렇게 읽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까도 심리학 상담학 이야기했지만 과거로 자꾸 돌아가게 만들어요. 그 과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우리가 바꿀 수도 없고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과거 묻지 않아요. 이제 너의 앞에 새로운 소망을 주는 거죠. 여인의 후손.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여자들이 왜 그렇게 아기를 낳으려고 하고 아기 안 낳으면 하나님이 저주라고 하는지 알아요? 어느 여자가 여인의 후손을 낳을지 알게 뭡니까? 그러니까 모든 여자들의 소망은 뭐예요? 내가 낳는 아들이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되면 좋겠다. 그 여자는 굉장히 축복된 존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래지향적이세요. 여러분 과거는 과거예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미래지향적으로 하나님이 이 하와 아담 생명을 금방 걷어가지 않으시고 많은 생명을 낳으면서 생명이 생명을 낳고 그래서 이름을 하와로 지어주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그냥 여자라 하리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슈에서 나왔으니 이슈하라 하리라 그랬는데 하와 산자의 어미 모든 산자의 어미 이렇게 해서 여자 이름 하와로 지어줍니다. 이게 에덴 추방 이미지입니다. 타락 전후는 이렇게 좀 비교해 봤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했는데 이게 없어져요. 두려움과 수치심 이런 것이 생기고요. 서로에 대한 사랑과 감사, 존경, 원망, 남탓, 비난, 정죄로 바뀝니다. 여러분, 의외로 가족들이 가족을 서로 비난하기 때문에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이게 가족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상처를 주는 이유 이것 때문이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가족을 비난하고 싶을 때, 아, 내가 사탄의 관점을 갖고 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그거 여러분이 보는 눈이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언어 스타일을 비난 이런 걸로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를 망가뜨리고 허무는 거잖아요. 부부관계가 깨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죠. 예수님이 말씀으로 다 하나님 나라 이루셨잖아요. 병 나아라, 죄사함 받아라, 뭐 마귀야 떠나가라 이런 거 다 말씀으로 하셨잖아요.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잖아요. 여러분의 말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도 하고 가정에 하나님 나라를 깨기도 해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을.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 이타적인데 이기적이 되죠. 양심의 능력 이런 거 다 떨어집니다. 샬롬이 갈등이 오고요. 형벌이 와요. 그리고 영광이 있어서 복으로 몰랐는데 영광이 산산이 깨지면서 수치를 느끼게 된 거죠. 감추게 되고요. 허물을 받아내지 못해서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난을 왜 하냐면 그게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옳은데 넌 틀린 거거든요. 선악 판단 내가 하는 거잖아요.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도 수십 개씩 선악과 따먹어요. 비난할 때 땅이 협력을 안 합니다. 사람이 다스리는 땅이기 때문에 사람이 범죄하면 땅이 같이 저주를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땅을 지으실 때는요. 사람들이 땅에서 죄를 너무 많이 지으면 그 땅이 사람을 토하게끔 만들었어요. 먹을 것 굉장히 풍복을 쉽게 얻었는데 이마에 땀 흘리고 수고해야 간신히 먹고 살아요. 그리고 굉장히 친밀하고 교제 기쁨이 있었는데 하나님과 굉장히 소원한 관계가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데 어떻게 여기서 오는 복을 받아요? 다스리는 권세도 잃고 이렇게 됩니다. 이게 타락 후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든 회복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될까요? 자, 창세기 3장의 아담 인물 분석해봤습니다. 다 여러분 좀 읽어보고요. 실패자, 뱀의 침입을 허용했죠. 그래서 에덴의 성소를 지키는 제사장으로 실패해요. 하와를 데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죄인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장으로 실패합니다. 아내 다스리는 일에 실패하죠. 영적 가장으로서 실패하고요. 마귀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실패합니다. 나쁜 조상이죠. 하와 인물 분석해봤습니다. 최초의 우상숭배자,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인데 저 나무가 나에게 더 지혜를 줄 것 같고 행복하게 할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탐심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걸로 충분합니다. 뭐가 부족했죠? 남편이 하나님께 부족했을까요? 돈이 부족했을까요? 먹을 게 부족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도 있고 남편의 사랑 다 있었는데 하와는 뭐가 부족해서 허기가 져서 선악과에서 군침을 흘렸죠? 필요 이상의 것을 원한 거죠. 그게 탐심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욕망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디자이어가 있어야 열심히 노력하고 성취하고 살아가지 않아요? 근데 왜 나빠요? 필요 이상의 것은 나쁘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충분합니다. 성도만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말씀하시고 찾아오시고 인격적이시죠. 강제하고 억압하는 이미지 성경에 한 군데도 나오지 않아요. 믿어주고 자발적인 선택에 맡기시고요. 그렇게 죄를 져서 형벌을 내리시고 저주를 내리시면서도 회복시키실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요. 곳곳에 축복을 넣어두시죠. 행복을 넣어두십니다. 자비로우신 분이죠. 사랑의 하나님 가지고 치워 입실 때 자유로운 엄마 같으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취임사 나사렛 회당에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사탄의 포로가 된 아담과 하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인식 능력이 저하돼서 하나님을 못 봐요. 하나님 나라 못 봐요. 보게 해주고 눌린 자 모든 것에 억눌려 있지 우리가 죄에 눌려 있고 죽음에 억눌려 있고 사상에 억눌리고
다 포로됐어요. 우리가 사실은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직장, 사상, 뭐 학교, 가정, 뭐 심지어 종교 굉장히 많이 매여 사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때 이렇게 시작됐고 이렇게 망가진 세상이 이렇게 요한계시록 회복됩니다. 이게 누가 한다고요? 예수님이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그게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사람과의 관계 깨지고 모든 세상이 이렇게 자연과의 관계도 깨지고 다 깨졌다.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됐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게 성경인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화평하게 해주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죄를 속량하신 분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찔리셨죠? 왜 찔리셨습니까? 우리 허물 때문에. 우리 죄악 때문에. 우리가 낫게 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고 찔리셨다는 거예요. 몸에도 형벌이 임하거든요. 그럼 몸이 있어야 찔리고 몸이 있어야 채찍을 맞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몸을 입고 오셨고 대신 채찍을 맞으신 거예요. 이렇게 점잖게 가렸죠. 십자가가 수치인데요. 벌거벗깁니다. 하체 다 드러나요. 여러분 만약에 누가 벌거벗기면 굉장히 수치스러울 거래요. 근데 벌거벗겨서 수치를 당하고 여기서 죽을 때까지 매달아놔요. 그 예수님이 굉장히 수치를 당하셨다고요. 왜 수치를 당했습니까?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벌거벗은 수치를 예수님이 대신 당하심으로 우리가 당할 수치를 대신 담당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존재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수치를 당하셨다고요. 대신. 그리고 두려움의 감정. 두려워하는데 죽기를 두려워하고 죄의 형벌을 두려워하는데 그래서 종노릇 하는데 그것을 해방시켜주러 오셨다고요. 그래서 그의 육체, 십자가에서 육체가 찢길 때 살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과 동시에 휘장이 쫙 찢어졌는데 그 길은 성소의 휘장인데요. 이게 찢겼어요. 위에서부터. 굉장히 두껍거든요. 이걸 다루는데 제사장 300명이 동원돼야 돼요. 그렇게 무겁고 그런데 이게 위에서부터 쫙 찢어졌는데 여기는 성소고 요 안에는 지성소예요. 근데 이 지성소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데 이게 쫙 찢어졌다는 얘기는 뭐죠? 이제 아무나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서 휘장이 쫙 찢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제 짐승을 잡지 않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